오늘 호사나 찬양대 헌신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바울의 찬송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커크 패트릭 교수는 100여 곡 이상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쳤습니다.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찬송시를 쓰는 그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렌스벨 캠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청년 가수가 우렁차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직업적인 음악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직업적인 음악가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커크 패트릭은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찬송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를 끼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방황하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환상과 함께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들려오는 소리를 시로 옮기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악보를 주며 그 청년에게 독창을 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집회에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패트릭이 만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던 청년은 주께 돌아올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5절을 미처 다 부르지 못하고 울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송이 그 청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자체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을 통해 구속사업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놀라운 사건임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노래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를 송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찬송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구원의 감동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택해 주신 사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르베인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 그 인간과 그의 업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도막인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수녀원에 있던 9명의 수녀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접하고 그 수녀원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녀들은 청어를 옮기는 생선통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 수녀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독신주의를 반대하던 루터의 뜻을 따라 각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녀를 택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훗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아내를 주셔서 돕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버림받은 카타리나 폰 보라를 택한 것은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폰 보라를 선택하셔서 루터의 아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주도권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편에서 어떠한 뜻이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 그의 외모, 학벌, 공로 이거와는 다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 자녀 삼으신 뜻을 찬송합니다. 손재주가 있는 소년이 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조각하여 예쁜 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 배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작은 배는 순식간에 빠른 물살을 타고 흘러가 버렸습니다. 배를 따라갔지만 이 소년은 작은 걸음에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잃어버린 소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배가 어느 가게 진열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임을 알고 이 소년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저 배는 내가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며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의 사장은 딱하지만 나도 돈을 주고 샀으니 그냥 줄 수 없고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저금통을 깨어 값을 치르고 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배야, 너는 2번이나 나의 것이 되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둘째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변화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신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찬송을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때 조계종 승려가 되어 군 법사로 활동하였으나 2007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크리스천이 된 이정훈 교수는 떨리는 가슴으로 그 회개하였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할 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말하는 순간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따르는 새로운 나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교인들은 모여서 누군가를 향해 노래 부르고 아멘이라고 외치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일까?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그때부터 집요하게 기독교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찾아 읽었고 설교 방송을 하루 종일 내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사의 위인들을 연구하고 한국 교회사도 읽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잘 알아야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공격할 수 있다. 그날도 선교 발송을 들으면서 비웃음을 날렸던 곳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이 그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한 그에게 죄인이라는 단어가 더 날카롭게 꽂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압도당하며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머리가 아닌 온몸의 세포가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것들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되풀이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주권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노예가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형을 면제받기 위해 값을 치르는 행위,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값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 세력으로부터 사하셨던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예수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당연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CCC라고 합니다. 이 CCC를 설립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시작한 김준곤 목사는 그의 둘째 딸이 남편과 5살과 3살 된 두 딸을 남겨놓고 157일간의 고통을 겪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숨을 거두었을 때 김준곤 목사님은 사람들을 모두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과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위암 수술 후 15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은 딸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토록 가혹한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부를 힘도 없이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건 목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의 기적이었습니다. 찬송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찬송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김준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대신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내 위에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은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다면 육체와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송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호산나 찬양대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찬송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우리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